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의 장막에서 돕는 왕 30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에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주친이 아람 왕 베다다의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계하며 가까운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 총독들을 함께 있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베나닷의 또 연합 군대와 함께 맞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람의 연합 군대가 사마를 에워쌌고요. 전쟁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말 한 말로 이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 설교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전략은요, 외교적으로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죠. 근데 장로들이, 지방에 있는 장로들이 힘을 보태겠다, 해보자 하니까 아합이 선택한 것은 전면전이었어요. 그래, 전쟁을 해보자.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의 전략에 하나님은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은 없었다예요. 오직 힘과 힘으로, 강대 강으로 해보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이를 묵묵히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한 무명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아합의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메시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어떤 사건을 보면서 거기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를 통하여 수많은 역사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드러나심 속에 우리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절망적이고 죄악이고 허물과 부끄러움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드러나시나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 녀석들 하고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너의 모습을 똑바로 보아라 해요. 너의 모습을 똑바로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때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말씀에 비춰서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사건을 막 일으키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내 모습을 또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회개해야죠. 굴복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급기야 전쟁까지 맞닥뜨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강건적으로 이 전쟁에 스스로 참여하고 계세요. 왕은, 장로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데 됐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단순히 전쟁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러실까? 그냥 냅두시지. 하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이놈들 두들겨 패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시 또 들어가시나? 그리고 왜 두들겨 패서 맞아야 되는데 이놈들 왜 못 맞게 하시나? 저 어제 이 말씀 붙잡고요, 요 대목에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람 왕의 그 아합 왕에게 온 대목을 놓고 그 다음 절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계속 금연했어요. 계속. 그러자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단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로마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떠오르니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희는 멸시하느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은 심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인자하심, 인내를 베풀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군요.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긍휼하심, 당신이 그 인내를 통해 당신 스스로가 참으심으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누구를 통해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14절에 아합이 선지자에게 물어요. 누구를 통해 전쟁을 승리하실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하실 겁니까? 그러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다. 갸우뚱하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누가 그러면 이 싸움을 시작할 겁니까? 그러자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와, 하나님이요, 이 전쟁을 승리하시려고 하면 뭐 기가 막힌 전략을 갖고 오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가 막힌 전략. 뭐 어디에 구덩이를 판다든가, 어디에 군사를 어느 매복하고 동서남북 어디에 어떻게 해서 무기를 어떻게 이게 전쟁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이 기가 막혀요.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지방의 고관 청년들은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전쟁 해보지도 않았어요. 전쟁터에 가보지도 않은 애들이에요. 어린 애들이에요. 지혜가 없어요. 지략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지휘관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사령관을 지명당한 게 누구냐면 바로 왕이에요. 왕은요, 전쟁터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만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안 일으킬 것이냐 결정하고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운 사람은 총사령관, 하사엘 같은 이런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앞에 전면전에 나가서 막 싸운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략의 의미는 또 뭘까? 하나님은 전쟁에 개입하셔서 엉뚱한 전략을 내놓으세요. 이런 군사 조직은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 없어요. 아합이 이 정도는 알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전략을 아합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13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전쟁에 이렇게 전략을 짜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로소 이 전쟁을 통해서 제발 부탁이니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라. 너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알이었지. 너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사랴였지. 아니, 이제부터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런 엉뚱당뚱한 전략을 갖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여호와 내가 너의 진짜 신 하나님인 줄 알아라. 너가 섬기는 바알 지금 어디에 있어? 불도 못 내렸잖아,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림자도 안 보이더라.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바알, 아사라. 자기 부인신 데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몰라라 도망간 신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 신 붙잡고 해보려고 해? 아니거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고 이 전쟁에 개입하신 거예요. 아합의 군대 청년 지휘관 232명, 동원된 사람들 7,000명, 이게 전부예요. 근데 아람 베나닷은 32명의 왕들과 함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조성해서 지금 사마리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베나닷도 웃기죠. 이 아람 왕 베나닷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쟤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2명의 왕과 술판을 벌였다 했어요. 전쟁터에서 왕들이, 지휘관들이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이 전쟁 해보나 마나 우리가 이긴다. 그거예요. 베나닷은 아합의 오합지졸의 군대만 본 거죠. 그 뒤에 누가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것은 보지 못했어요.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소유하고 누리고 우리가 그 파워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다. 무능한 것이다. 오히려 나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오히려 나를 실패자로 끌어갈 수 없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걸 보니 나는 승리자라고 취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승리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예.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없어도 어떻게 한다? 전쟁에서 이긴다. 내가 가진 거 아무리 많아도 내 힘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한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가 그 미숙한 지휘관들 7,000명 훈련받지 않는 그 사람들, 그 군대가 아람 군대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왕과 연합군 지도자들이 다 도망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승을 이룹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아람 군대는 다 물러갔어요. 이제 평화가 온 거죠.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선지자가 아합에게 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전쟁 끝났으면 됐지. 왜 이 선지자가 아합에게 또 왔지? 이게 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이라고 하는 게. 아합 선지자가 와서, 자, 너 봤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잖아. 돌아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바알 산 다 부숴버리고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바뀌면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 힘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은 행할 일을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해가 바뀌면 아람 군대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다양한 전쟁, 그 준비하는 상황들이, 양쪽 나라가 준비하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저는 또 고민했어요. 형님들, 아침에 이렇게 짧은 시간 메시지, 그리고 정해진 예배 가운데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이렇게 허투루 전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고민하게 돼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또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합과 장로들과 이스라엘을 한 번 더 어떻게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의 전쟁에서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강권적으로 개입했어. 다시 전쟁 일으킬게. 그 전쟁이 일어날 때 너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어떻게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날 찾을지, 아니면 전의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너희 힘으로 또 해보려고 하는지, 한번 너가 나를 찾을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한 뜻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이행하십니다. 아람 왕과 신하들도 새로운 전쟁 준비를 하죠. 손실된 군대를 보충하자, 말과 병거를 보충하자, 그리고 후에 반드시 평지에서 싸우자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23절에 한번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 것이다. 아람인들에게 비친 여호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은 산의 신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첫 입성해서 정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있는 토착, 그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그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사실 여호수아에 보면 끝까지 그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아요. 다수가 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전쟁하고 땅을 갖고 다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이때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변변치 않았어요. 싸울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당시 가나안에는요, 이 도시 왕국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말과 병거가 있었어요.
말과 병거. 근데 이스라엘에는 말과 병거의 군대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산에 숨는 거예요. 산에. 그래서 게릴라 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선 타고 달리고 이런 거 잘해요. 보병이죠.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면 맨날 지는 거예요. 말과 마차는 산을 갈 수 없잖아요. 평지에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과 가나안 족속들은 유대, 이스라엘, 여호와를 보면 저 신은 산의 신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당시 신들은 어떤 지역과 한 영역들을 관리하고 있는 개념으로 당시 사람들은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서 잘 싸운다 하니까 저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이다? 산의 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나름 정확한 판단이에요. 나름 정확한 전략이에요. 아람 군대에서 이번에 졌잖아요. 대패했잖아요. 수많은 군대를 갖고 갔는데도 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략이 산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럴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자. 그들을 평지로 끌어내자. 이런 전략을 세운 거죠. 그리고 해가 바뀌면 치러 다시 갑시다. 이것이 아람 왕과 신하들의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산의 신도 아니고요. 물의 신도 아니고요. 풍작의 신도 아니고요. 구름의 신도 아니고요. 비의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식하는, 인간이 가치를 두는 그런 조건과 프레임에 갇히는 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오판한 거죠. 아람 왕과 그들의 신하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성도님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볼 때가 많아요.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은 우주적이요, 전능자요, 창조자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부분적으로 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내 조건의 부분 프레임에 가둬둬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조건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건화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내 전략을 짜기 위해서, 내 전략이 맞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프레임에 가둬놓는 거예요. 마치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갇힌 분이 아니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아합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람과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과 모든 족속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이제 정확하게 알길 원한다. 바로 이 전쟁의 결과였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심을 드러내는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과 역사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거룩한 행하심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옥기는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작은 계획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과 섭리 가운데 나와 내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